창세기 이 13장 우리가 보는 14절부터 18절 말씀은 13장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앞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의 조카였던 롯과 함께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에 대한 다툼이 분쟁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 분쟁 안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닥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테스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넘어가게 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 조카 롯과 다투기보다는 당연했던 자신의 권리,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던, 그리고 그 양보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13장 초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사해야 할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후에, 내려놓고 나서 후에 그 마음에 밀려오는 어려운 감정까지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거룩한 척 선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조카에게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마음껏 포기했지만 그 결정 후에 찾아오는 또 다른 감정의 어려움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쫓기로 작정했던 그 3년의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그물을 내어버려 두고 일상의 삶을 다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 따르는 동안 내내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찾아오는 그 불안의 어려운 마음들을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의 테스트는 언제 오냐? 결심과 선택 뒤에 옵니다. 결심하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더 큰 시험의 신앙의 테스트는 바로 그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그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 기간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멸시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 문도가 성령의 큰 임재를 경험하고 그 문을 뛰쳐나와 세상을 향해 교회를 태동시키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은 더더욱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향해 퍼져갈수록 또 선교가 세상의 그 끝을 향해 달려나아갈수록 발자취가 넓어져 갈수록 오히려 거센 저항과 거친 도전 앞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정하고 도전한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당연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누려야 할 그 삶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을 때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가 원했던 보상이 아닐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믿음의 공식을 마치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면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내가 기대했던 것으로 채워주시기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일터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막상 그 헌신의 대가가 너무나 보기 초라하고 외면당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또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믿음의 테스트 뒤에 찾아오는 우리 안의 불안과 어려움의 마음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롯과의 갈등이 중재되어지고 화해되고 나서에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선택했던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 그리고 그곳을 향해 떠난 롯, 그 후에 바로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서 그 어떤 어려운 마음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합니다. 뭔가 세상을 향해 좋은 선택,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헌신과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한 채 뭔가 세상이 가장 보기 좋아하는 그곳으로 선택하여 떠나간 사람 롯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말씀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내려놓았지만 찾아오는 공허함, 뭔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내려놓았지만 포기했지만 그 안에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서운함,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기름진 비옥한 토지를 향해서 수많은 양떼와 목축떼를 끌고 가는 롯의 등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하기를 롯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었는지, 인간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선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등 뒤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여전히 부러워하고 서운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들을 그대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투자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시킬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헌신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 자기보다 오히려 헌신하지 않았지만,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지 않았지만, 교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적절하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 박대영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헌신한 청년들을 오히려 교회 어른들이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기보다 세상에서 대기업, 잘 나가는 기업에 나가는 그 청년들 바라보면서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아무것도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 않은 그 청년들이 그저 세상에 나아가서 잘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그들을 칭찬할 때 그 찾아오는 박탈감의 마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을 느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등 뒤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내일이 염려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비옥한 토지를 다 양보한 채 자기에게는 황무지 같은 그 땅만 남아있는데 그 현실을 보면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가축을 기를 것인가? 어떻게 이 재산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의 부와 안녕을 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막연한 불안감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생존해야 하고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갈등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가축들이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언제쯤 직장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얘기겠죠. 자신도 떠나고 싶었지만 정작 베델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겨우 붙잡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것을 붙잡고 간신히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교회가 점점점 세워져 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았던 일들이 이어졌던 기적의 현장이 바로 그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처음에 그도 다른 성도들처럼 뭔가 믿음의 귀한 헌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산을 다 처분하고 교회 그리고 불쌍한 자들 가운데 또 구제받아야 할 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위해서 내어놓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 놓고 바치기 이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 뒤에 찾아오는 불안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불안감이죠. 정말 이것을 이제 내 손에 다 포기하고 내어놓을 때, 그때 나의 안전을, 나의 안녕을, 나의 삶을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내어놓았지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찾아오는 그 마음의 불안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장 2절을 보면 그 내어놓고자 한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안의 마음을 뭔가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보장받고 싶었던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의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믿음의 시험은 언제 오는 것일까? 바로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찾아오는 불안함입니다. 롯은 세상적인 풍요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약속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지금 롯에게는 보이는 부유함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부유함을 잡았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 정작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박탈감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비옥한 땅이 저 땅, 바로 내 땅이었을 것인데 흔들리고 갈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헌신을 했지만 그 헌신이 내 삶의 경제적인 필요 또는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복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의 불안함들이 찾아올 때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무언가 뼈를 갈아서 헌신하고 뼈를 갈아서 다 내어놓으면 그 대상과 존재를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채워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감, 어려움, 박탈감,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찾아와서 다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죠.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약속하시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대한 미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면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커졌어요. 요단 지역 정도가 아니라 네가 이제 밟고 다니는 땅, 그러니까 롯이 지금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제 네가 가고 싶어하는 모든 곳, 밟는 곳마다 다 너의 땅으로 주겠다. 여러분, 저한테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에 가서 모든 땅을 다 밟고 다닐 것입니다. 금싸라기 땅들, 한 평만 밟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땅, 그런 땅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그 땅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 밟기 기도 같은 거 막 하지 않습니까? 땅을 밟고 다니는 거죠. 땅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막 터치하는 거죠. 여기저기 만지는 겁니다. 만지는 족족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재훈이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제가 만지면 제 것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 쓰고 있는 맥북 만지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권한이, 이런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싸, 기회다. 이번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터치해가면서 밟아가면서 금사라기 땅만 찍어가면서 영역 표시하러 다녀야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인간의 본성이 있었지만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는 이 대목이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 약속하셨잖아요. 방금 약속하신 거거든요. 방금 들려주신 거거든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너가 원하는 직장 아무 데나 다 이렇게 문만 두드려. 원서만 내. 그럼 내가 다 너를 취업시켜줄게. 일하게 해줄게. 그 비즈니스 응역들을 내가 넓혀줄게. 돈을 벌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잖아요. 손에 움켜쥐는 거 다 허락해 줄게. 이런 약속이잖아요. 롯의 마음, 롯을 보고 서운해하는 마음, 그 마음 내가 아니까 네 손에 다 움켜질 수 있는 거, 보이는 거 내가 다 주도록 할게. 이런 약속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싸,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행동을 취하죠. 18절 다시 한번 보면 장막을 옮겨요. 그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풀에 이르러서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당장 내 눈에 현실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그가 원하는 것을 막 취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조금 뭔가 멍청하리만큼 주저하고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음의 우화를 통해서 한번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우화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우화죠? 자, 여러분, 자, 앞을 보세요. 네, 이 우화를 보면 이 우화에는 빠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욕심쟁이 빠흠입니다. 이 인물이 어느 날 촌장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아요.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그냥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빠흠은 쉬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의 영역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가 지기 시작할 때에서야 황급하게 다시 뒤를 돌아 목숨을 걸고 뛰어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돌아온 빠음에게 촌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제 엄청난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음과 함께 빠흠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습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 돌아간 땅은 자신의 관이 묻힐 아주 반평이 지나지 않았던 초라한 땅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세상의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미친 듯이 뛰어가고 달려간 후에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명한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 복이 있지만 그 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주시는 것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길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 주시는 것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 오늘날 이 땅의 청년들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져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것, 내가 누릴 것, 내가 취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그 존재의 근원 되시고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필요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굶주렸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빵을 구했습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왔지만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한 교회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쭉정이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얻을 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18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가? 이 끊임없는 질문을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던졌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땅을 구하는 신앙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참된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어쩌면 이 신앙의 울타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무엇인가? 그 한 가지인가?
오늘날 많은 청년들 가운데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사람을 통해서, 크리스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돈도, 직업도, 커리어도, 잘나고 싶어하는 명예와 성공과 부도 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기서 마지막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그 지명이 어떤 곳이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합니다. 헤브론과 마므레라고 하는,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죠. 보통은 이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를 뜻해요. 그리고 마므레는 뜨거운 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마므레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을 취하기 위해서 뛰쳐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뜨거운 교제의 자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취해야 할 땅보다, 내가 누려야 할 현실의 유익과 어떤 행복보다 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질문의 끝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얻어질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 어른 세대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나쁜 신앙은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할 수 있어도 더 깊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른 세대가 기복주의 신앙에 찌들어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남겨진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작은 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신앙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가운데 부탁하고 소망하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실 놀라운 복을 구하긴 하지만 그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교제의 자리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 따위는 하찮게 보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얻는, 신앙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인적 네트워크, 여러 가지 물질들, 어떤 기회들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해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우상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명절에 이런 신앙의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 사이에서 하나님 한 분을 추구하는 그 선택의 결정을 내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